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우월한 특권이라고 제가 맨 처음에 진 제목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는 이걸 보냈어요. 주보에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우월한 특권이더라고요. 우리는 우월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특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정말 우월한 특권이에요. 이거는 안 받을 수 없는, 꼭 받아야 될, 가져야 될 특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가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값을 받은 것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값을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타톡으로 히브리서 1장을 좀 읽어보시자 했습니다.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천사가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대요. 근데 신약에서 와서는 그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고 거기에 구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구약에서는 모든 걸 뭐예요? 말씀으로만 정리했어요. 선지자도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예언자도 말씀으로 다 했다고요. 근데 신약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전해지지만 거기에 덧붙여진 게 여기에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 능력,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그거를 확증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약속을 확증을 한 거예요. 말씀과 능력으로. 구약에서는 말만 계속 하니까 어때요? 계속 죄진 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니네들이 죄가 너무 많구나.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구나 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 갖고는 안 되니까 말씀과 동시에 증거, 그리고 뭐 이런 증거, 막 권능,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증이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 전체 말씀드리는 진리라는 것은 기본이 진리가 있어야 진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이렇게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말로만, 구약에서 말로만 했던 것을 완전히 행동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이 이렇게 연관돼요. 이렇게 쭉 연관되면서, 연결되면서 오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월한 특권을 가졌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거고, 나는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다. 그러니 천사는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 네가 가라. 응? 네가 가서 보여줘.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줘. 응? 가서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륜은 그 경륜에서 나오는 그 특권은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옛 선지자보다 뛰어난 거예요. 단번에 모든 선지자를 그냥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 기록을 완성시키 내가 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막 지도자를 보내서 얘기했는데 니네들이 말하느니 내가 완전하게 이 말이 완전 진리라는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 봐서도 안 되고 구약만 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신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연관성을 잘 들여다봐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전의 계시가 천사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의 천사는. 이전의 계시는. 그러나 지금의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했지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도 있어요.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중간에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사역자가
선지자나 지도자 이전에 누구였냐? 천사였단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개자의 역할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역할인지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중재자. 예수님이 떠나니까 그 중재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 특권을 가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데? 아주 죄로 막 욕망으로 악으로 가득 찬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가 이 땅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가셨어야 돼요. 가셨어야 돼요. 가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 또 보낼게. 그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계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받는 것도 있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래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그 중개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답을 주셨겠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시내산에서 뭐 내리고 말씀 듣고 다 했지만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신명기 33장 2절, 시편 68장 17절,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 증거들이 다 나와요.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를 꼼꼼히 읽어야 될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 중요하지만 구원의 역사, 피해 역사 이런 게 이 안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쳐다봐야 될, 들여다봐야 할 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말 과거에는 그 구약에서는 뭐예요? 불꽃, 영, 나팔 이런 걸로 다 모든 게 통일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은혜, 진리, 예수의 그런 말씀, 성령의 그 은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또 답을 얻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과 지금의 차이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전에는 초자연적으로 무서운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엄청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은 엄청 두려웠어요. 사람들에겐 두려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말씀. 해라, 하지 마라. 근데 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머스트예요. 이거는 뭐 초이스가 없고 무조건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머스트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초이스가 없어요.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둥 소리만 나도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구나. 바람만 불어도 노하셨구나.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계속 주변에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근데 이유는 뭐예요? 은혜로운 주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 은혜로운 초자연적인 것이 뭐예요? 확증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이전에도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사랑은 있었지만 무서운 사랑이잖아요. 응?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런 거였잖아,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주면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왜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 들리면 어때요? 완전히 정신 나갔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악한 것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쫓으니 그 귀신이 어때요? 순해지고 떨어지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잖아요. 그 은혜 안에는 뭐예요? 긍휼, 사랑, 불쌍히 여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드러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확증을 얻은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구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좋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악마는 떠나는구나. 마귀는 떠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니 병이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얻은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 틀리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이전의 모습이 똑같아요. 고집 세죠? 인간의 고집은 황소 고집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집이 예수를 만나니 어때요? 꺾이잖아요. 순한 양이 돼버렸네. 순한 양은 어때요? 그냥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쫓아가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월한 특권을 가진 거는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다른 데서 찾아요.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확증을 얻어야 돼. 그래야 그 구원이 얻어지는 거지. 교회는 왔다 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문자예요. 문자. 계시는 이전에는 계시는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후에는 뭐예요? 계시는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계시를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글자로 다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다 얘기했다고요. 말씀으로. 신약에 와서 가만히 들여보세요. 행하라.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는 뭐예요?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행했을 때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다면 구원의 계시, 제3의 계시를 얻을 수 있어요? 확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월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특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착한 일, 좋은 일,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마음만 먹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삶의 여유가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자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요, 그걸 깨닫는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겠죠. 우리는 너무 무의미한 것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것. 자꾸 어느 한 곳에 꽂혀갖고 그냥 의미 있는 것.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너는 진짜 제자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기쁨이고 슬픔이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일관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삶이 어때요? 들썩날썩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게 잘 다닌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읽으니까 분명히 전신갑수를 입어라 그랬는데 그걸 안 입은 거예요. 그냥 반탕조끼만 하나 입으니까 요새 반탕 탱크도 뚫는 총알도 나왔는데 그거 못 들켰어요. 마귀가 헷갈려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계시는 문자를 통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전에는 율법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큰 구원입니다. 여기 나오죠. 3절입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들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들은 자, 그 처음 것을 들은 자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확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을 확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함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간다, 영원 구원,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으만 하는 거지. 이 안에는 텅 비었는데? 이 안에는 텅 비어있는데요. 삶은 그냥 깡통인데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진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세요? 복음은 복음의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확증이 없죠. 확신도 없죠. 자기는 입으로는 천국 갈 거라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실하지만 그걸 모르면 끝납니다.
오늘의 큰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큰 구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구원과 그 악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갈등,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한다고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 아니다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뭘 했습니까? 진심을 잡았죠. 왜? 그 악에서 벗어나려면, 큰 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속건제, 속죄제, 그거 다 드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리고 경건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그들이 악을 물리쳤습니까? 완전히 악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또 죄를 짓죠. 그리고 또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리지 마. 내가 피비린내 나서 너무 냄새 나서 이제 싫어. 너희들은 그냥 내 문지방만 계속 왔다 갔다 할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현대 기독교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문지방만 계속 들어왔다 왔다 들랑 그거 할 뿐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해서 와요.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이게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얼마 안 돼요. 머릿속에 앉아갖고 마트에 가서 오늘은 뭘 장 봐야 될까? 예배 끝나면 친구들하고 골프나 치러 가야 되는데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잔뜩 하지 얼마나 그 큰 악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위대한 대언자와 어떠한 수단을, 믿음의 수단을 교통하는 겁니다. 그건 누굴까요? 예수예요. 성령님이에요. 다른 수단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 우리의 선생 같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분과 교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없으면 성령님과 소통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요. 다른 뜻 없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선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신으로 왔다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신으로 끝났죠. 그러나 육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느꼈던 거야. 같이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단은 예수님이 돼요. 성령님이 돼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던 것을 누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너희는 썩을 것으로 구속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구원을 사람들의 마음에 가까이 가져오는데 또 다른 위대한 대리자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2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요 부분을 읽으면 왜 우리가 대리자, 대언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지, 왜 소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큰 영광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하는 우리, 전부 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끌어 올리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타락했던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끌어올린 상황.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용서요, 평화요, 순엄함이요, 사랑이요, 영원한 진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무리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쪽과 땅으로 올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셨다. 우리예요. 죄 많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구별된 자로 이제는 초대하신 거예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그 우월한 특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왜 우월해져야 되고, 그리고 왜 그 우월한 특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특권을 가진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또한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우월한 특권을 얻으셨습니다. 일단은 구원의 문 앞에까지는 왔다는 거죠. 그 초대장
각자 한 개씩 있는 책이죠. 둘도 아닙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그것이 소멸되든지 끝까지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삶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함께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